to you, run to you, love and adore you. Pour out my praises like rivers before you. For all that you are, I give all that I am. With creation my praises I bring. My heart will sing. My heart will sing.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참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춤추고 하나님 앞에 뛰놀 것, 경배 중에 가장 최상의 경배는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게 가장 큰 경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파괴되어야 되지. 유기적인 전통에서 손톱도 못 치고 일어나면 누가 나를 볼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는 돌파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약도 어느 정도는 도약을 하는데 내 높이보다 높아. 어떻게 돌파할 거야? 어떻게 도약을 할 거야? 도약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벽을 허물어야 되죠. 영적 돌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저번에 11월 달에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한 번의 설교가 한 번의 타치가 끝장나게 해라. 광야를 더 돌지 말게 그냥 끝장나라. 올해는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엘리야들이 나오는 해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아까 이세벨의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세력하고 바알의 종교적인 세력하고 연합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사를 회파하고 그리고 바알 신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 절하게 만드는 그 시대에 그 꿀지 않고서 어디로 도망갔냐? 산으로 다 굴러 들어간 거예요. 오바댜 같은 그 국내 계시는 그 산에 숨어 있는 선지자들을 50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돌봤다 하잖아요. 먹을 거 주면서. 근데 올해는 그 굴 속에 있던 그런데 그게 굴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이 나오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나올 자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어.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단 말이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냥 바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요 그때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행하실까봐 막 부르짖고 막 그래 안 해요. 그건 바알 선지자들이나 그러는 거지. 밑에서 불을 붙여갖고 말이지.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은 밑에다가 자기 그 돌멩이들을 거기다 넣어놔갖고 바알 신에게 절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 저 멍멍이 있잖아요. 가까이 없잖아. 멀리인데 밑에서 벌써 다 불을 준비해가 밑에서 불을 피운대.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불이 확 불고 와 그건 밑에서 붙는 불이잖아. 밑에서 붙는 불은 안 돼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지금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기름 부심 좀 받아가지고 안 돼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계시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지.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정결케 하는 불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셨어요. 영광을 가져오는 불이다. 왜? 마지막 부흥은 물이 바다 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은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슬렘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마지막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파송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천사들을 세상 만곳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천사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이다. 이전할 가서. 그런데 그 천사들과 동력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사람들,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는 사람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의 그 예언자들이 올해부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사람들이 드러난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놓고 안 되네. 전쟁 났는데 그냥 다 같이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레디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굴속에 하나님 너무 오래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때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그것이 내 믿음의 능력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났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울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고 영혼을 울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잖아. 할렐루야. 안 그래? 건물이 있어도 큰 거 가져와가지고 불도저로 가지고 밀어버리지. 안 그러면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팡 터뜨려. 영화에 보면 문 같은 거 그냥 뭐로 해가지고 열쇠를 안 열리면 어떻게 해? 그게 다이아마이트 장착가 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이 문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사방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문이 된다는 거지. 열린 문이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영적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Spiritual breakthrough. 영적 돌파는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따라서 하세요. 파라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돌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쪼잔하게 말이에요. 아이고 벽 있네 이러지 말고 벽을 그냥 확 무너뜨리고 나가는 길은 보시. 근데 내가 안 되죠. 머리 깨지잖아.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있고 왕이 앞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왕이다. 전 목사가 설교했는데 왕이다 그런다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뭐 이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왕은 왕같은 제사장. 자기를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열고를 막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면 지혜와 권세. 아까 찬양을 할 때 여기에 오른쪽 손에 전기가 요게 쫙 왔어요. 항상 그러잖아. 오른쪽은 지혜와 권세, 왼쪽은 은사와 능력, 치유사역도 그렇고. 그런데 왕이죠. 다스려야 되죠. 주님이 왕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의로움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정결함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나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 자기 부인 다스리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처럼 이 집이나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야? 나를 다스리는 거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내가 귀중한데 자기가 자기를 해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완전 영적 돌파,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영적 능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가는데 누가 가로볼 거예요? 이러면 또 그 노래 부르면 따다다다단단단다 우리 대장 예수 너무 신나잖아.
지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원수가 네가 뭐야 하면서 맨날 맞고 돌아다니지. 왕이 앞서간다. 왕이.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앞장서면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 같은 그런 권세자들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선두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동안 2000년 동안에는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소를 이야기하고 지금 마지막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또 그런 가사 있죠. 하나님 구원의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또 찬양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요, 계속 마음에 남는 게, 아예 찬양을 부르다가 한마디 하고, 또 설교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또 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거 갖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3시간 정도. 우리 하려운 기름 부심 중에 하나가 통곡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질질 좀 짜는 게 아니에요.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또 문제 생겨가요. 그렇죠.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통곡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많이 통곡을 한대. 그 1000명이 모여서 통곡. 지금도 그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숙소 얻었는데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 앞에 그 사거리 그쪽에 가까운데 집 얻었잖아, 그지? 이충환 목사님. 거기 얻었거든. 근데 올라가 봤거든. 그랬더니 이 교회 저기에서는 금요일날 저녁에 앉았는데 다 자기 문제 힘들어서 자기 문제 가지고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막 울고 질질 쫄고 졸리지. 자기 문제다 보면 또 똑같고 그런데 졸리지. 근원적으로 무너지는 거다. 무너져 내려. 몇십 년 아파트가 막 무너져 내리고 싹 없애야 큰 빌딩을 짓지. 큰 아파트를 짓지. 저번에 오늘 아침에 내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걸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골드 빌라를 세웠대. 그래서 다이아몬드 빌라. 그게 다이아몬드 빌라가 더 낫잖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도 이 돌파의 역사를 위해서 그동안 막혀있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계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무너져 내려. 왜 내가 무너져 내려봤거든. 조금 내려놓아도 안 되잖아요. 더 내려놓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내려. 나라고 하는 잔재가 없어져야 돼. 쪼잔하게 50년 전에 지은 그냥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그거 싹 없어져야 됩니다. 깊이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캐슬을 지어야지. 캐슬 성벽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주님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벽의 문을 부수고 한계의 벽을 허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계나 다른 장벽을 무너뜨려. 남편의 장벽, 자녀의 장벽,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문제다. 어떤 분은 그러다. 우리 목사님이 문제다. 기도해! 목사님의 문제가 기도해. 네가 문제. 네가 무너지니까.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와가지고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인데 나는 안 주고 저 목사님 저분은 기도 오래 해주고 나는 이렇게 네가 무너져야지. 네가 장벽을 네 장벽을 네가 쌓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이미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암담한 가운데 성전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자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 하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 지성소가 내려, 영광의 거처가 내려오니까 자기가 선지자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야.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어, 난 죽게 되어.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오실 텐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움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광은 심판입니다. 무서운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으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소리로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정신에 눈까지 멀어 들었어요. 근데 옆에 같이 잡으러 가던 남의 세계에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벙벙한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는 들었는데 내 마음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늘의 소리, 천둥 같은 소리, 맑은 물 같은 그 계시 말씀을 들어도 저 목사님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멍하기만 하다 이거. 그러나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햄버와 같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방망이로 그냥 때려 부숴야 돼.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소재 있잖아요. 소재. 그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소재는 완전히 갈아야. 맷돌로 갈든지 뭐로 깨든지 알맹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가지고 채 받쳐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론 자손들이 한 줌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붓고 유황도 부어가지고 팍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얼빵하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들어가고 목사에 어떤 그런 게 들어가는 거는요 우상숭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점 모르고도 없으신 하나님인데 주일날 주일날 그것도 11시 예배에 대예배에 자기 책 발간했다고 책 발간 감사 예배. 이건 말도 안 해요. 다 지옥 갈 짓이에요. 거기 참여해갖고 목사님을 책 발간했다고 예배. 아니 사람을 왜 예배하냐고. 사람의 행사를 왜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짝퉁이에요. 짝퉁 정도가 아니고 망할 짓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 감사 예배잖아요. 감사 예배래. 하나님이 심지어는 창립 예배도 하지만 한국교회 창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립 예배 다 참석했죠? 창립 예배가 어디 있냐고. 10년쯤 돼가지고 부흥이 되면 말이지. 우리 교회 창년 10주년이다.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미쳤다고 그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다고. 성역 40주년 생겼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다 내세워? 교회가 아니지. 완전히 미혹의 영들이 말이지. 그냥 뭐가 뭔지 몰라.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그 영이시만 하면 왜 지가 들어가고 지책 만들고 교회 창립 주님이 교회를 이미 세우셨어요. 너희들끼리 즐기려고 말이지.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또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무너뜨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 있으면서 그냥 막 아니잖아. 빨리 흙으로 뿌려 다 없애버려야지. 현저하게 살아게. 영적 도약과 상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그동안까지의 한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돼. 종교의 벽을, 종교의 영을 막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돼.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현저하게 다르게 해라 그러셨어요. 나는 잘하고 있을 줄 알아. 나는 박사학위 해가지고 말이지 선교 훈련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하고 말이지 후진을 양성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젊은 때니까 이제는 후진을 양성해가 땅끝까지 보내면 나는 사명 다 한 줄 알았어.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면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주님은 얘를 내가 태어나게 하고 얘를 부른 거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지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해. 그런 거 구하면 안 되는데 물어봐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자신을 부르신 삶의 그래서 왜 방황하느냐. 향방을 모르고 방황한다 그 말. 왜 광야냐. 목표가 없었어. 삶의 목적을 몰랐어. 청둥같이 들리는 내 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완전히 영혼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건 하나가 안 보이는 그런 주님만 보면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목적, 그 방향. 목적이 그거는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목표가 정해지면 방향은 뭐 가는 거예요.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방향표는 다 대전도 지나가고 뭐 천안도 지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르면 그게 헤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자기와의 싸움. 바바라 요드라고 하는 그 한계의 돌파의 기름부심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소리는 우리를 안주의 자리에서 뭐라고 발음해야 되나? 안주. 술 먹는 안주 말고 안주의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고 이런 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참가하신 목적을 이루어 놓는 자리로 옮기신다. 돈도 친척하고 지금 따뜻하게 좋아. 우리가 요 정도 하면 다른 사람 오면 안 좋은데요. 따뜻하게 그러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 같으면 돼지는 얼마나 편안해. 죽을 때까지 편안한 거야. 돼지가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꼴꼴꼴 먹는 것만 살만 치면 되는 거지. 아니 소는 똑같이 그냥 태어났는데 막 밭에 가서 일해야 되지. 뭐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거야. 그래 돼지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방법. 삶은 콩을 앞에다 하나 놓으면 징검다리로 그냥 가는 거야. 땅만 보고 살겠다.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도약과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시고 욥기 37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천하에 퍼지는 소리,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음성을 발하시는데 위험에 울리는 음성,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야. 번개가 막 도는 거예요. 전기가 막 그냥 촥 레이저 강선이 촥 그냥 새벽에 3시에 이마에 정중앙에 내 생각의 중앙에 탁 박히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 믿는다고 해도 그냥 33년 동안 믿는다고 해도 별로 믿었지. 그러니까 근심이 항상 태산 같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뜰빵하게 믿은 거야.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믿는다고 그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래. 마귀들과 싸우죠. 자기 교인의 금방에 신앙생활 목사파 장로파가 서로 해가지고 주일날 성전 차지한다고 그러고 성가대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그러고 믿음이 뭔지 몰라. 군대라 그랬죠. 군대가 아군들끼리 왜 싸우냐고. 저하고 싸워야지.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요 아군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이치와 상식에도 안 맞는 거야. 세상적인 군대가 어떻게 자기 아군들끼리 막 쏘고 죽입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 덜빵해서 그래.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달쯤 있으니까 영어로 저는 영어로도 하세요. 제가 불란서어를 하면 불란서어로도 하실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막 유튜브 난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글 조금 보는 건. 근데 요새는 볼 것도 없어. 글 볼 것도 없어. 이거 교만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보다 조금 감동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이 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 지금이라도 천둥 같은 소리로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봐. 그러면 여기 하다가 막 그냥 빨리 저기로 가야 돼. 어디야? 양산에 내 입에서 5명만 모이면 간다 그래. 목사님 5명 모이니까 빨리 오세요. 다음 주. 군대는요, 명령하당을 떼면 가는 거야. 그러면 정말 이게 전복사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이가 이래 들고, 인물이 좋기나 합니까?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해서 위로를 합니까? 그런데 진리가 있다면. 그러면 대구에서 뭔가가 아니구나. 양산에 모인다면 양산이 다, 왜? 거기는 2단계라며. 여기는 막 수도권이라서 그런데 저쪽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새벽에도 3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조그마한 교회도 이런다고. 그러면, 오늘 한번 보고, 그걸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랬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아직 안 나와. 기도해 보세요. 오늘 무슨 발표가 나와가지고. 저는요, 옛날 봉사들, 또 은사자들, 이런 상처 많이 받은 사람, 그런 거 눈에 직접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안 하려고. 여러분, 자기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요, 부산에서 막 대구까지 올라가고, 여자분들이 막 30명씩 우르르 다니고 그랬던 경우가 있어.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막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어가지고, 누우면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요셉왕 계시록까지 잘 그런다고 그래요.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책이가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 한참. 나도 한번 들었는데, 나는 그때 영분별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통달을 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사람들이 늦게 왔다가 분필을 써갖고 이러고 막 하다가 딱 마음에 안 들거든. 탁 집어 던지고 가버렸어. 설교하다가 가버렸다. 안 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몇십 명이 후훅 따라오고 이 목사님 대구 간다면서 우르르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만해져. 그러더니 내 친구가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면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안 한 거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부인은 또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야 되니까 각방을 써야 된다. 결혼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그때도 남편이 40밖에 안 됐는데 안 자네.
못 들어오라네.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가 있고, 그리고 졸지에, 성경은 통달해서도 졸지에 뭐 자이고, 고자도 아니고, 여자들은 따라다니고, 그러더니, 아니, 내가 어디 동네 이야기하면 내 친구 목사가 초청을 해갖고, 여전도에, 그 도시의 여전도에 연합회 집회를 했어. 막 성경을 통달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도 한 번 봤네. 난 딱 그러다가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설교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분필 던져놓고 나가는 건 나는 근데 안 간다. 이제 얼마 후에 소문을 들었는데, 울산, 좀 많이 나갔구나. 그거 가가지고, 그 당시는 안수 집사님이 자기 집에 모신다고 모셨거든. 요새는 집에 안 모시지. 그런데 모셨다. 안수 집사님이 모신 거 안수 집사님 부인하고 나가버려. 아니,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집어 던지고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사라져 버렸어. 서울로. 지금까지 분필 쓰고 하더라고. 제가 기도는 많이 하고 그런데 꿈도 뭐 한 번 정도만 꾼 거고 항상 거의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거의 전무하거든요.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주님이 이게 음성이었구나.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그게 몰랐어.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한 달쯤 있으니까 옆구리에 영어로 faith test, faith. 믿음, 시험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옆구리를 쿡 찔러면서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탁 옆구리 찌르잖아. 그죠? 옆구리 찔러봐요. 안 돼. 거리 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옆구리 꼭 찌르잖아. 그리고 주의를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옆구리 faith test. 우리 저기 막내 손녀가 이름이 faith이거든요. 믿음. 근데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야. 왕씨야. 그래서 왕믿음. king faith. 그런 믿음 왕믿음. 그게 2년 전인가 여기 와서 집회 딱 하고 마치고 나서 딱 갔더니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걔가 얼굴이 큰 게 아니 이제 나가지고 뭐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눈에 뭐 팍 들어 크게 나왔다. 왕믿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우리 사람하고 또 가야 되는 게 또 넷째가 나거든요. 둘째 딸이 이번에 또 아들을 하는 아들을 이번 곧 6월 20일인데 10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6일 나도 가야 돼. 나는 안 가도 돼요. 우리 사람만 가도 돼. 근데 여기 또 설이라며. 이 무너뜨린다는 거는요,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관습이나 내 기름 부심조차라도 옛 기름 부심 그래 안주하지 않는다. 하나님 저를 믿음 시험하셨죠.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케 되려고 하면 첫째 무조건 순종, 그 다음에 희생 당연하고 오래 참는 게 믿음.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밑에 끝까지 믿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었죠. 근데 나중에 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믿음이 떠났잖아. 이런 설교하려고 하면 또 이 본문하고는 좀 멀어지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안 하셨다니까. 전혀 별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적각수종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 하나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몇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해보고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정신이 정말 이상해. 이 나라 사람은 여기 온 사람 말고 저기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한번 생각해볼게. 내가 기도해보고 누구한테 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희생. 희생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초창기에 맨땅에 해팅에 3년을 24시간 하나님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한참 십몇 년 전에 말이에요. 내려놓은 그 책이 몇십만 권 팔렸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사람 읽어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런 책 같으면 7권 더 쓰겠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14년이 지났어. 지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한다고. 저는 뭐 인도에서 네팔에서도 뭐 온갖 그 당시에도 좀 믿음 있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무슨 한 번도 대방부사를 맞고 가본 적이 없어. 100번을 갔는데 성교지 100번을 갔는데 여기 코미디언이 한번 인도네시아에 봉사로 갔다가 그 걸려 바로 와서 죽었다 이런 신문은 나잖아. 저는 100번을 다녔는데도 주사 맞고 간 적이 없어. 믿음이 그런데도 믿음 시험을 하신다는 거야.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근심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믿자고. 저는 그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심 걱정 낙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엉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에게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고 힘도 없고 그리고 엄마 평생 기도하는 엄마한테 원망할 거예요. 동생들이 7인데 동생들한테 원망할 거예요. 원망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걸 아시고는 믿음 시험을 그러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샷더 마우스 입 닫아라.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이제 입 닫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들어라. 그때부터 듣는 훈련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주님이 그냥 말씀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꿈을 꾸면서 주님 말씀하실 거지. 정말 꿈에서 주님 말씀하죠. 환상으로도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또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뭘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또 하실 것이지. 응? 기다린 거예요. 44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고 성경 읽은 거 아니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순식간에 집체가 내려왔는데 51층이 무너져 내려. 펄싹 무너져 내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무너진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44일을 머리도 깎지 않고 머리가 저는 염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래돼서 이제 염색 이런데 염색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슬리핑백 가지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더니 몰골이 말이 아닌 거야. 내하고 내 자존심하고 싸우니까. 내가 25일쯤 됐는데 한국에서 영적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와서 우리 사람하고 뭐라 하는데 아직 덜 됐대. 5%밖에 안 됐대. 나는 지금 25일째 지금 하루에 한 끼 요만한 거 먹고 그러고 처절하게 앉아있는데 그런다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5%밖에 안 됐대. 팍 성됐어. 목사님 컴퓨터 모르죠? 컴퓨터 666이라고 안 하죠? 근데 컴퓨터는요 5%만 되면 5%가 6%, 7% 이렇게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5% 되면 35%, 65% 주르륵 하다가 빙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파란 게 빙 하면 어떻게 돼? 100% 그냥 접속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 있나? 부팅 되는 것 말이에요. 그게 안 떠서 그렇지. 그게 시작하면 5%가 6% 되는 게 아니고 5%, 35%, 75% 올라가다 땅 하잖아. 그래야 내가 성질내 25일 동안 앉아있어. 가고 나서 그러니까 덜 됐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 사람하고 야 공부는 많이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저렇게 큰 아들이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맨날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그걸 갖고 나니까 한없이 쳐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만두고 가버리니까 다 그만두고 하고 가버리니까 온갖 생각이 자존심이 긁히는 정도가 아니고 박박 뭉개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너져 내릴 때는 자존심이 뭉개져 내려야 그게 무너져 내리고 그게 자아불복이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자아죽음이 오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불복이 일어나고 서서히 그러다가
팍 그냥 죽어야 태워지고 없어져야 되는 건데 25일 하고는 막 성질이 나는데 다 때려치워버려요. 그럼 가만히 이래갖고 끝나갖고는 안 되겠다 싶거든. 그냥 그 다음부터 15일 동안 앉아 10며칠 앉아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쏙쏙쏙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성물을 이렇게 보니까 저 혼자서 내가 이거 미국에 이 부자 나라에 와갖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거지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이 나라에 이렇게 앉아있나 다 때려치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이런 생각하고 때려 하겠다 그냥. 내가 그래도 강다구도 있고 내가 고집도 있고 말이지.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하고 막 다 막 그냥 강다구로 돈도 없이 막 인도도 막 인도서도 공부했고 영국에도 공부했고 막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딸새 때리고 그렇게까지 강다구로 하고 믿음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음성이 거지 나사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우리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죽은 지 나흘 됐어. 냄새가 나. 살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 그게 막 팡! 내 머리를 때리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 거지도 낯짝이 있고 거지도 깡통을 때리치고 말. 어저께는 반찬 있더만 반찬 없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말씀하신 거야. 죽도록 내버린 거야. 병든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셨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근데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그렇게 한 말이 내가 거지 나사로 창피한 거 그게 아니고 그거였다. 그냥 그 순간에 막 그냥 팍 쏘는 거죠. 여자들 저기 그거 좋아하잖아요. 사우나 가도 막 불가마 좋아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불같은 성령 세례 받을 때보다도 7배 나던데 완전히 퍼져가지고 물이라는 물은 다 나오고 눈물이라는 눈물 다 나오고 물이라는 물은 다 나오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8월달이었거든요. 그렇게 오줌만 안 썼어. 또 안 하네. 그래서 멍해가 있는데 그 다음날 앉아있는 온 것이 불이에요. 불새예요. 총알이 날라. 나중에 미사일이 나를 탁 때리는데 불미사일이 나와갖고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불미사일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확 때리니까 악! 하고 소리 듣어요. 어디 더 버티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 목사님 너무 멀다. 저 목사님 저렇게 해. 내가 저렇게 언제 가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말라기서에 보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그의 전에 갑자기 임하신다 그래요. 갑자기 서든니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물론 그릇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릇이 다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불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요즘 전 세계에서 지진이 그리고 전쟁 소문에 지진은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 우리나라 지진이 옛날에 있었던 소문이 못 들었는데 요새는 지진이 있죠. 흔들잖아. 히브리서 13장 26절에는 그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땅을 흔드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을 진동한답니다. 그러나 12장 28절에는 우리는 진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극복, 영적 돌파, 이 파라트는 난광타계, 장벽 돌파, 축복과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벽을, 감옥을 부수고 나가다, 터져나가다, 성장하다, 열려지다, 제한이 해제되다, 박살내다, 뿌리를 뽑다, 쪼개라. 목포를 갔다 왔는데 엔루먼트라고 저는
지금까지 영어로 공부를 했어도 수십 년을 공부를 했어도 단어 모르는 것들이 막 나오면 힘들어.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이 교회나 뭐 성교나 뭐 영적인 거는 내가 많이 아는데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애들 영어는 몰라. 내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잘하면서 하는 영어는 내가 모르고 그럼 또 보다 그거 나오면 또 궁금해가지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찾아보고 갔다 오는 아침에 엔노먼트로 이런 단어가 있냐? 없다. 이런 단어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냥 자다가 깨져가지고 봤더니 엔룰먼트가 나오더래. 엔룰먼트, A-N-N-U, M-E-N-T가 아니고 거기에 가운데 L자 하나 엔룰먼트로 있더라고. 비슷하게 지금 왜 하나님이 스펠을 모르실까? 하나님이 영어를 공부를 안 하셨나? 스펠을 잘 모르신가? 그게 아니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서 찾아봐라. 그걸 처음 보는 단어인데 거기서 제가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없는 단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엘사가 하나님인데 신기하고 처음 보는 단어가 있는데 캔슬을 지금까지 모든 공격이나 지금까지 원수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장해제당했다. 끝났다. 센터가 준비되면 재정이 온다 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미 선포했어요. 돈을 풍성하게 쓸 것이다. 저 가정과 저희 가정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시작해 들어갔다 선포했고 이제는 재정이 온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를 이코라라고 그랬잖아요. 회복하고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전군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되면 배도하고 그런 역사들을 제가 쭉 2014년부터 2016년에 미국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공격이었더라고. 예?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시간이. 제가 이게 시리즈예요. 한 번 계시가 아니고 계속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그동안에 그 몰랐던 팽목항에서 그 스산하게 나를 불러 목포로 내려오라. 그게 그 악한 영이 저를 거기 데리고 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객사하도록 그렇게 불렀던 것이 스산한 음성이었던 것이 이번에 알았다. 세미한 음성하고 스산한 음성. 스산한 음성.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 그런데 무효 선언이다. 무효다 이제라. 할렐루야. 무효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택을 해가지고 저걸 했거든. 우리 여기는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택을 성교회로 바꿔가지고 주소로 바꿔가지고 돈을 또 5만 원 주고 바꿔가지고 권사님이거든. 우리 사택 숙소에 권사님 말을 해갖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리온 성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빌딩에서는 안 해주니까 여기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복덕방에서 1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뭐 5만 원만 받아. 그래가지고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안 해준다는 게 문제인데 해야 된다. 왜? 우리 동생 그 금명교회도 지금 그 합병해가지고 그 구자가 없어지고 그런데 그러고 시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재정을 준비해라 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온 거야. 목포 갔을 때 연락 와가지고 찾으러 갔었거든. 찾아왔어. 그래 은행에 갔다가 어제 여기 일 때문에 못했어. 그런데 우리 뭐 밝혔으니까 조동욱 목사님 또 우리 유경숙 목사님 목요일 날 기도 받으러 오셔갖고 이건 목요일인가 주일날 목요일이거든. 목사님이 선포한 그 여자 목사들 1000명을 모아놔라. 통회계가 일어나. 통회계는 전체가 1000명이 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내가 경험한 근원적인 통곡을 한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000명이 그 다음 1000명 남자 목사 3000명 간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걸 위해서 헌금이라 하면서 500만 원을 쭉 가져오시고 나는 그하고 얼마인지 몰랐어요. 어저께 은행에 가서 그냥 갖다 줘. 대강 25배쯤 세어보니까 2배 돼. 그래, 500만 원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은행에서 오늘 뭐 하리온 성교회 하면서 돈은 없이 뭐 입금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거 있으세요? 이거다 하면서 세어봤더니 뒤에는 수표가 200만 원. 근데 나는 수표까지 세어봤잖아. 안 했거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그게 무효선을 원수가 가로막아가지고 재정이 오는 가로막았던 원수가
원수가 무여성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걸 뭐 글을 딱 올리고 났더니 또 한 분이 누가 연락을, 목사님 11조를 하려운에 100만 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이 딱 거기에 들어간 거야. 물론 저기 있는 돈이 이렇게 옮겨야 되고. 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제 개인, 우리 가정 돌파 이루어졌고, 제 개인의 돌파는 10몇 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 가정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재능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번에 우리 집회했잖아요. 11월 달에 12분에게 다 나눴어. 첫 번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나눠줘야 돼. 그거 뭐 하나님 엄청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공항에 가는데 누가 돈을 좀 줘. 나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리운에 재정이 온다. 네. 이 한국의 그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막 군인들이 오고 막 재정을 막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계획을 영적으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어떤 벽들이 허물어졌다. 너희 계획은 무효다. 할렐루야. 확정을 보여주시잖아. 네,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에이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면서 이러면 안 돼. 그게 첫 시작이에요. 한계는 극복한다. 영적 돌파 파라즈는 난관이 타게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가 이거 되지 않는 난관이 팍 타게 장벽이 막 이렇게 높고 전차로 막 막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축복과 열매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파라츠는 벽 감옥을 부수고 나가다, 터쳐나가다, 성장하다, 열려지다, 제한이 해제되다, 박살내다. 저는 박살나는 거 좋아해요. 박살을 내버려요. 네. 저는 뭐 웬만한 거 뭐 있으면 뭐 어떤 나무 보면 저거 박살을 내면, 아이 그래 나는 건설은 잘 못하고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거 다 못해. 하다가 막 오히려 막 힘이 더 세게 들어가지고 못 살게 되고. 지금 저기 뭐야 식당 하나 오더 해가지고, 왜 조그마한 이제 밥 먹는 그 식당이 있었는데 내가 소드하고 뭐 유튜브 한다고 또 내 방에 갖고 들어왔다가 밥 먹을 때 또 가져왔다가 힘들고 좁더라고. 그럼 우리 사람이 말레이시아산 뭐 하나 뭐 쿠팡에서 뭐 시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덜빵해가지고 그런 걸 해봤나. 나는 지금 이걸 조립을 하라, 남자라고 조립을 하라는데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까똑까똑 개인적으로 또 하나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해줬는데 이 사람 안 해줘. 그래 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도 해가지고 그러고 뭐 이것도 하고. 와 저는 그 시간 많을 때 그거 할 때는 뭐 지금은 쩔뚝 다니면서 너무 일이 많아. 그런데 내가 박살 나는 게 전문이었거든. 박살 내고 때려치우고 막 끝장내고 그랬더니 그걸 원수를 박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리온의 이제 돌파에 파라즈에 무너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지어다. 불이 와버리면 무너져 다 타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목이 뻣뻣하고 말이야. 아무리 지가 그래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막 기도 작으시고 막 여자분이고 그런데 할머니인데도 자기가 안 무너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전화 오는 사람들 막 목사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 내가 봤어요? 난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내 글을 읽었대.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는 거 지금. 이구동성 전국에서 못 살겠대. 무너져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38선 장벽도 휴전선 장벽도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한계가 극복되면 영적 세계 내가 무너져 내리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계의 극복,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현실 속에서 여러 증거가 나도 첫째는 영적 계시가 열려버려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중에 우리 양용순 목사님 빠치고 난 다음에 잠깐 간증하세요. 어젯밤에 꿈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키를 주셨다며. 어디 집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가면 불편한데 여기 와서 처음 왔는데 너무 잘 편안하고 좋겠죠. 영광의 처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떻게 문제를 다 기도해서 다 해결해 주겠어. 나는 잠이 와가지고 지금 막 새벽 1시 반, 2시 되면 일어나고 그 다음 잠이 안 오니까 8시, 7시 되면 벌써 잠에서 올기를 시작을 하는데 최소한도 8시, 9시는 돼도 자야 되는데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해주시 꿈꿨다잖아.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내 지금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니까 놔두게 했어요. 예시가 열려요. 영적 한계가 극복되어 영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고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려면 영적 장벽이 뚫려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둘째로 무너져 내리고 장벽이 돌파되면 퍼집니다. 퍼져. 확장과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제가 우리 사람하고 거기로 올라갔거든. 한 25명 모이는데 거기서 예언 집회한다고. 그때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막 답답하잖아. 언제 풀어줄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권에 도장이 많이 보인다. 큰 진가, 큰 여행 가방이 보인다. 난 금방 유명하게 돼가지고 부흥 강사로 막 다닐 줄 알았어. 그때 10몇 년 전에. 물론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다녔지만. 근데 한 번은 왜 우리 사람하고 싸움에서 데리고 나온 줄 아세요? 내가 격리하는 동안에 밥 해주라고?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우리 사람한테도 남편하고 세계를 다닐 것이다. 나팔이 2개다. 우리 사람 한번 세우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입 닫으시고, 왜 여자들 더 잘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20분 설교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좀 앞장 세우세요. 그래서 잘하면 내가 안 쳐줄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하고 앞장서는 사람보다 그걸 그냥 따라가고 그걸 그냥 믿어야 되고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설득을 시켜서 말을 잘해서 우리 사람이 저를 존경하는 건 입만 열면 말 잘하고 기도 잘한대. 자기는 한 번 기도하려면 아버지를 막 한 8번, 10번 쳐야 돼. 그거는 존경한대. 그런데 음성 듣는 데는 우리 사람이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천생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대고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목회자 동력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목회자의 동력자로 교회 섬기고 그 사람 나오라 잘 안 나오잖아. 시대적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이즈에 제가 받아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계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정체가 뭐가 가로막았다는 그 정체 배도의 정체를 꿈을 꿨다. 내가 왕의 종이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극복이 안 되면 그러잖아. 돈 300만 원이 꼭 필요해. 그러면 막 기도해. 그걸 받는데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똑같잖아. 그러잖아. 그죠? 그게 한계라는데. 한번 무너지면 그냥 솔솔솔솔 가야지. 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막 고속도로가 나와야 돼. 그때까지가 자기 때란 말이야. 한 번은 맨날 그랬거든. 한 달에 10,000불이나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도 없고 그런데 10,000불이 있어야 되니까 집세하고 그 교회세하고 10,000불이니까 1,000만원 넘게 있으면 맨날 잠을 안 자지 우리 사람. 자다가 난 내가 내대로 하는 줄 알고 어떤 데는 미안해가 나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척 이렇게 잠깐 하다가 우리 사이클이 틀려가지고 우리 사람 자다 보면 밑에 내려갔어. 그다음에 얘처럼 기도하라고 때렸거든. 그래가지고 막 14년을 10,000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줄었어.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몇천 불짜리 그냥 교회
피아노고 뭐고 어자고 다 나누고 내려왔으니까 사무실 조그만. 지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큰딸도 아빠 교회가 없어졌대. 10몇 년 전에 꿈을 꾼 거예요. 많이 올 때는 막 150명씩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 지금 교회가 없어졌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무실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저기 나가니까 교회는 아닌데 교회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꿈을 꿨대. 그리고 저번에 11월 달에 왔을 때 제가 뭘 안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좀 사무실에 가서 애들이 안 가봤거든. 사무실에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라 사무실에 왔더래. 엄마한테 그래. 내한테는 안 하고 엄마 내가 10몇 년 전에 꿈꿨는데 아빠 교회가 없어졌어. 그런데 사무실이 있는데 교회 아닌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그 사무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에 살아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못하거든요. 계시도 안 하지만 계시해줘봤자 순종도 안 할 걸. 계시해줘봤자 어렵다고 뭐 그냥 이럴 걸. 또 오래 참지도 않을 걸. 응? 저를 예언해준 외국 사역자도 한국 가라. 한국에 가면 좋은 일 일어날 줄 어찌 아냐. 10몇 년 전부터 적어버렸어. 하나님 음성이 뭐 한국 가서 기도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국을 좀 가라 이런 말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부흥도 받았고 300만 불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맞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확대되고 여러분 영역이 넓어지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제가 기도했죠. 지금 교회 성교가 2사역이다. 하나님 이제는 세계로 보내는 어느 나라로 또 보니까 뭐 어떤 큰 무대에 뭐 기둥 말고 쇠로 된 그 빔 있잖아. 그런 것도 서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좌우로 퍼지면. 응. 그래가지고 막 스탬프가 많이 찍힌다. 여권에 그러더니 지금 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영어를 제가 설교하고 집회도 해요. 그러나 뭐 한국말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런데도 저번에 우리 김혜원 집사님하고 한번 가자고 해도 못 갔는데 거기는 뭐 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잖아. 호주도 영어 하는 데고. 저는 영국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홈리스들도 영어 잘하고요. 애들도 영어 잘하고. 한 30몇 동안 막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0년을 영어를 해도 못하는데 그거는 막 농가주의는 없지. 하여튼 뭐 거기도 다 영어를 하더라고. 근데 영어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 또 희한하죠. 정신이 뒷방하면요 대학 졸업을 해갖고도 길거리에서 홈리스 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좌우로 퍼지. 인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54장이 생각나면서 땅바닥에 내가 막대기로 그리는 거야. 내 장막터를 넓히며 줄을 길게 하며 이때까지 길게 준비할 줄 몰랐어. 그런데 조세빈 목사님 교회 갔더니 마치고 난 목사님 그럴까? 내가 영어를 좀 잘못해서 미안하다. 영어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되지. 기름 부으심이 다 예언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더니 왔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집회였다고. 수많은 강사들이 갔는데 뭐 내가 영어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막 그냥 영어 하죠. 내가 영어는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막 하시더라고. 교회 3분의 1이 전부 다 수만 개, 수천 개 정도가 수만 개 다이어트스로 싹 다 덮어버렸다. 사람들이 막 그냥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걸 처음 경험했던 거지. 돌파가 일어나면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고 감정적인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고 슬퍼했던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맨날 맨날 울던 사람이 끝까지 울으면 안 되고, 울음이 변화되고 완전히 성화되어 가지고 막 돌파가 이루어져서 기쁘며 뭐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죽어가고 있는 어린 소녀의 어린 딸인가 그랬어. 어떤 사람이 위로했어. 이 책을 읽고 힘든 중에서도 위로가 될 거다. 그 애가 제가 전생 쓴 책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됐다. 그거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인 거고, 영광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영광의 모습은 아름다워. 근데 요새 내가 하면서 막 비실비실 웃고 막 설교하고 막 유튜브를 하는데도 울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왔나. 내가 요새 보니까 다르더라고. 막 하면서 막 실실실 웃고 막 그냥 구라하더라고. 내가 내 영상을 보니까. 그래, 처음에 되게 싫대. 내 싫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 그걸 만들었는데 영광을 나타낼 자. 할렐루야. 땡큐로 하고 끝나는 거야. 막 어떤 막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막 그냥 힘든 것도 막 하나님이 하시면 막 합니다. 땡큐로 하면 딱 더 이상 막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막 생각도 없어지고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땡큐로 다 끝나는 거야. 막 결단을 잘하고 어디에만 사탄이 또 공격하려고 사탄을 불러가고. 영적 돌파의 역사. 오늘 항상요 준비했는데 반도 못한다니까.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돼. 근데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12시까지. 아니, 그걸 정해놓지를 말아요, 다음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시작하는 시간만 이야기하고, 바쁜 사람 가고. 줄줄하면 난 지금 한 7시간 줄줄하고 가야지. 제목은 일단 못한다고. 열쪽, 우리 손원정 목사님 어디 가셨어? 가나안 약속의 땅 입성을 위한 가나안 열족속 몰아내기, 열족속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한참 지나을 해야 돼. 그럼 또 다음에 하고. 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어요. 재정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할렐루야. 재정이 온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솔직하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는 경건하고 청빈하고 가난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재정이 와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땅 끝까지 가야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 그래도 다 받아. 전에는 못 받았는데, 아이고, 어려우시잖아요. 조금만 하시죠. 그래,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복을도 받고. 하나님,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서 헌금하면, 감사, 축복을 기도해 줄게. 이래야 돼.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데 없는데도 하겠다는. 저기 미국의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이빨이 이렇게 해갖고 한국 가서 이빨을 하려고 5,500만 원. 미국에는 5만 불이나 있어야 되니까 10배, 100배 비싸니까 못하고 한국 딸 있는 데 가가지고 이빨 할 거라고 500만 원. 그렇게 딱 했는데 5,000불이지. 교회 짓는다. 이런 믿음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하나님 채워준다. 금리가 딱 생겨버렸어. 그거 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한국도 안 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재정적인 정대가 이루어져. 영적 돌파의 역사, 파라점은 재물의 축복이 따르고 종래에는 모든 것에 풍성함과 정가가 나타납니다. 성장과 번영과 창대함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코노동을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흑암의 보아와 어두운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그 말. 영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음이니라. 영광의 집이 되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온다. 영광이 온 세상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3,000불을 달라고 하나님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3,000불이 있어요. 3,000불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왕의 종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어. 왕의 종이다. 3,000불 달라 했는데 왕의 종이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거든. 당신이 돈 내야 되는데 내가 3,000불을 하나님 기도했더니 왕의 종이다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다 제가 글을 샀었지. 영원히 열리지 아니하는 철문 같은 데 둘이 가서 있더래. 우리 둘이는. 옆에 보니까 도로대가 있고 밑에는 나무인데 위에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도 보이고 문을 드르륵 열리면 다 목사 보고들이야. 여기서 쑥쑥쑥쑥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막 냄새가 거기는 연기가 나고 고기 굽고 막 이야기하고 막 너무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둘이는 미동도 하지 않냐고 옆에 슬금슬금 보면서 일금일금 보면서 영원히 열리지 않을 문 앞에 서 있더래. 그런데 갑자기 그 문이 육중한 문이 열리는데 너무 빛이 강렬하게 와가지고 보지는 못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몽이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나는 왕의 종이다. 3,000불 못 줘서 미안해 이런 말도 못해. 안 해도 돼. 왕의 종이다. 왕이 행차할 때가 아니 4시간 왕이여 일어나소서 뭐 왕이여 뭐 그러고 왕 보고 막 재촉할 수 있어? 왕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저기는 백성의 문이래. 백성들의 문이야. 우리는 외롭게 서 있는데 왕의 문이다. 왕의 재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왕이 오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문무백관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중에서 복음을 막 들고 막 기뻐야 뭐 복음을 들고 막 달려가지.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그동안에 방해와 장애가 타게 되고 지경이 넓혀져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복음을 지역을 넘어서서 전파하게 됩니다. 쪼잔하게 유혹에서만 있지 말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로스 오버 다른 나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하리온이 막 단체로 막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한 도시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을 내버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그 정도로 막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왕이 앞서 나오고 막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다 되지요. 다 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6째 성진이 일어납니다.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어.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꿈에 뿔이 나오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까지 낮아지면 주님이 순식간에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의 극복, 영적 돌파, 파라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냥 앉아있어요. 기다려요. 한정도 없이 그냥 기다려요. 근원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져내는 게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세례가 임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우게 되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한국교회 회복, 여러분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한국교회 전체의 회복은 정결케 하는 불, 태우는 불, 완전히 잔재까지 없어져요. 그런 불, 불세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제가 순식간에 이제 빠르게 뭐 10년 걸릴 일이 아니에요. 1, 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이 500만 원, 이렇게 내가 이름 밝힐까요? 목사 이름 밝혀도 돼요.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두 가지가 있잖아요. 1000명 여자 목사들 모아놓으면 통곡이 다 일어나는 근원적인 제가 경험한 그게 일어난다. 불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남자 목사들이 막 안 하니까, 교단들이 막 회개 안 하니까 여자 목사 1000명이 오는데 뭐예요? 완전히 통곡이 일어나고 영광이 임했다. 소문 안 날 거예요. 1000명, 2000명 오죠. 남자 목사들 3000명 장충체육관, 잠실체육관에 앉아있는 초창기에 하나 보이지. 10몇 년 전에 처음에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8살 여자아이를 8살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이잖아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전신마비야. 내성마비야.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요.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불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했거든. 오징어가 어디 체면에서 불 위에 올려놨는데 우리 사람 이런 거 보기 싫어서 안 오잖아. 하지 말해. 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노숙해졌더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가 펴지고. 저는 지금 21살짜리 여자 권사님 저기 갔을 때 부산에 용당인가 거기 갔을 때 한 300명 거기 갔을 때 그 교회는 뭐 이런 치유사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소문 듣고 누가 목사님 한번 모시라 그래 갔거든. 그것도 수요일 저녁에. 그랬더니 전체에다가는 한 사람 저녁에도 많이 왔더라고. 그런데 안 하고는 밑에 아픈 사람들만 진짜 아픈 사람들만 한 25명 모아놨더라. 그걸 갔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치유의 기름에 치유를 할 때는 놀라운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치유사역을 해서 하나님 딱 그때 치유의 기름 물론 있으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차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도 이렇게 배우시는가 봐. 그래 먹고 저녁에 11시쯤 됐는데 권사님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21살짜리 딸 오른쪽 다리 비뚤어진 거 바로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왼쪽 다리 본래 문제 있는 거는 너무 오래돼갖고 아닌 것 같이 그래 여기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불구 완전히 정상됐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반신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 애들 착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건 많이 내가 경험했어요. 김어걸이 8살짜리 멕시코 8살짜리 여자아이 말도 못하고 옛날에는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는 벙어리가 말을 하면 그때부터 말을 배워요. 좀 늦어지지?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영광의 역사에서 일어나면 8살짜리 아이 말 그대로 하고 그대로 알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금요일 하고 왔거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글로리아 디오스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멕시코 목사님 저를 끌고 가더니 여기 8살짜리 아이를 기도해주라. 나중에 8살짜리 기도해주라. 뭐는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고 귀를 못 듣는다는 게 날 때부터. 그래서 귀에다 딱 대고 너 덤스피릿, 너 기머거리 귀신아, 너 나가라 예수의 이름. 그러고 나면 글로리아 디오스 하라니까. 얘가 글로리아 디오스 그러는 거야. 나를 보고 더듬지도 않고 바람은 얘보다 더 좋대.
아니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고 글로리아 되었어 글로리아 되었어 글로리아 되었어. 내가 너무 한꺼번에 소리가 들리니까 막 확 울어버려. 그리고 저희는 왔거든. 그 다음 토요일 아침에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왔는데 8살짜리 아이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이야기. 언제 배웠냐. 그게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아주사 볼 때 그런 역사, 영광이 와서 그런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무너져 내리기도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